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3절만 다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잠시 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위에 있는데 바깥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호만천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제 목양실에서는. 근데 어떤 분이 막 신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눈에 앞에서 딱 멈췄더니 이렇게 보면서 이 오리들을 한참 지켜보다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마 혹시 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오늘은 더 이렇게 웃으면서 막 보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왜 저렇게 더 행복해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리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그 왜 행복하는 거 아니? 여태까지 그냥 겨울 지나면서 그냥 라면 봉지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또 뭐냐 비닐들도 있고 막 이런저런 게 있었는데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중심에다가 싹 치웠거든. 그 주변을 깨끗이 치우니까 물이 더 맑아지고, 그러니 애들이 숨통이 튀어가지고 더 그냥 재밌게 노는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분도 너무 또 주변도 깨끗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야 좋은데 멋진데 야 이렇게 좋은 호만천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마 행복하게 룰루랄라 하며 걸어가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오셨어요? 그게 어저께 그냥 이렇게 막 집게를 가지고 건져내고 막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생겼더랍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 오리도 막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또 옆에서 길을 열어주니까 더 행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복 메이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나 때문에 이것저것 오물도 치워지고 힘든 것도 좀 이렇게 열리고 그러면서 막 같이 행복해지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행복 메이커입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어떤 자리에서건 행복 메이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저희가 지금 함께 계속 이 새해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5장에서부터 7절까지가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행복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때부터는 계속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이것을 늘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막상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달려가 봤는데 아닌 것이 참 많지요. 이것저것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것에 의해서 속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예수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 사람이거든요. 예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행복의 길이야. 우리가 수학에 보면 방정식이 있어요. 그 방정식을 푸는 것, 그것은 이제 풀 때 그 풀리는 답을 해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행복 방정식을 뭘로 풀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행복 방정식은 이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것인가?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5번 걸쳐서 팔복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이 팔복은 어떤 주석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팔복은 이 마태복음 5장 7장 이 산상 보배로운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마치 이 반지에
반지가 금으로 만져져 있다면,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백금 위에 딱 놓인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바로 팔복이라 그랬어. 그리고 이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 방정식을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허풍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아예 말씀을 선언하셔요. 마카리오스. 시작. 다시 한번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하니까 뭔 생각이 좀 나요? 이 마카리오스는 복되도다, 복이 또다. 자, 따라해서 복되도다, 복이 또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복되도다,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시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선언을,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복, 행복 방정식 복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면들이 정말 이 복됨을 유지시켜 주는가, 더 빛나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따라해 보십시오. 표적이 다가 아니야. 표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가자 친구들 했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아닌가? 전부는 아니야. 그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야. 이 말하고도 좀 맥이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이르셨다. 뭔가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보통 말하면 말씀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입을 열어, 이게 특별하게 잘,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물이 생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입을 열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산 위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땅엔, 그러니까 소위 생활 환경 동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 자꾸 뭐에 의해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먹이시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안 들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특별히 이적을 행하는 그런 곳이 아닌 산에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어요. 이 말은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표적에 의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던 여러분 잘 들으시라는 말이야. 왜? 여기에 복된 삶의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입을 여시면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미 프라미스 2018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냥 선언하셨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그 사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갔던 사람임을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5장에 소위 보훈, 보배로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처음에 딱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는 서술형으로 나왔지만 거기에 그냥 감탄형으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면서
감탄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복되다고 하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복을 많이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많이 노력해봐야지 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어떤 소유나 양,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있다, 복 없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너는 복이다, 너는 복되도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발걸음이 달라요.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나는 복이 없나 보다, 또 뭐 내가 참 열심히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면 나는 복이 없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복을 드러낼 사람이고 복을 빛낼 사람이고 복을 나눌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되도다 하면서 주신 이 팔복은 율법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선언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확인해 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만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7장까지를 쭉 산상보훈으로 이어지는데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함께 예수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권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냥 자신들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그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뭘 노력해야지 뭐가 된다고 아니에요. 너는 복되도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9장에 가서 말을 해요. 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유리 방황하는 목자 없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하다 생각을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 나온 이들이 성경에 보면 4장에도 나오는데 병든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안타깝게 살아가는 걸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복된 존재다,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라 하고 우리를 창세에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셨는데 왜 그렇게 실패하고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 왜 그런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헛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헛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확실한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게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내 존재가 누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주님께서 주신 그 기적, 표적,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게 사실 그거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잊혀지는 것들이거든요.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썩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좇고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내 지금 믿음의 생활 속에 혹시 예수님 손에 있는 보물 내지 선물 내지 표적을 혹 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역시 열심히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혹시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일부러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표적에 눈이 멀어 있는 인생, 선물에 마음 뺏겨 있는 인생에게 다시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표적이 다가 아니다, 선물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을 오늘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살아가는 걸까요? 쫓아가는 걸까요? 보이니까요. 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닮아가는 걸까요? 세상 속에 사니까요. 내가 나름대로 주의 말씀에 좀 귀를 열고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요. 그런 나 혼자 뭐 별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렇고 뭐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안 좋고 더럽게 사는데 내가 무슨 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 온통 세상 사람들은 돈, 쾌락, 명예, 권력을 쫓아가는데 나도 그거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나도 타락하고 너도 타락해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타락해요. 세상이 타락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란다,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선물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원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다 예수님 마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원리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며 사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들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외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직 율법을 자꾸로 그대로 붙잡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인인 양 하며 자신들처럼 살아야지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은 그냥 적당히 하지 뭐, 그러나 현실과 정치가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해, 그거 붙잡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세상의 소망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 SNF파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 재림,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요 은둔하며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는데 더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그래, 그런 자기들이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은요, 그저 성공을 보여주자, 성공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자 성공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소망이든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그 자구만 붙잡고 사는 거 다 아니에요. 형식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도망간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혁명이 다가 아니에요. 돈이, 권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행복 도무지 찾아갈 수 없어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딱 한 종류예요. 예수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으실 때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내가 스스로 소망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그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행복을 보여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은 초라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입을 열어서 오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에이, 성경은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적이지 못해, 구체적이지 못해, 추상적인 것 같아, 이론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이, 이 말씀은 나랑은 안 어울려,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입을 열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며 선언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에서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덩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식대로 그냥 적당히 해석하고 뒷전으로 밀어놓지 마세요.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얻어먹을 때 내 영혼이 기쁨을 얻었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 방정식의 답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서 선물을 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헐떡거리며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확인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어떠한 자리에도 복입니다. 시작. 나는 어떠한 자리에도 복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을 맞아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희는 복된 자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제대로 복받고 살아라. 따라해. 제대로 복받아라. 참 복을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참 복. 복되도다 하면서 그 앞에 뒤에 뭐라고 따라오는 거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으로 복된 존재임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행복 방정식의 답을 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가난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난이 죄야. 가난 때문에 죄가 나타났다는 거야. 가난 때문에 없어서, 그 소위 말해서 가난은 죄의 온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난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부자가 돼야 돼. 스스로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을 복되도다에 연결을 시켜놨어요. 가난이. 도대체 이 가난이 뭘까? 진짜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라는 말씀일까? 뭔가 주님 말씀은 틀리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뒷전으로 밀어놔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도다 마카리오스를 선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맞는 말씀인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확실히 말씀을 자꾸 이걸 확인을 새겨야 돼. 이게 말씀인데, 이게 그럼 우리가 세상 일반적으로는 가난이 복된 거 아닌데. 제가요, 주중에 좀 호사를 누렸습니다. 가끔씩 갔는데 한참 만에 갔는데 뭐냐면 영화를 봤어요. 한 편을. 그 갔는데 힐링이 되더라고. 그 뭔 영화인가? 리틀 포레스트라고. 제가 오늘 천사 이게 그냥 광고가 돼버리고 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는데 크게 기대는 하진 않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도시에서 그냥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애를 쓰고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하고 정말 열심히 살다가 안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도망 온 것처럼 고향집, 엄마는 떠났지만 빈집에 다시 혼자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와서 다시 본질적인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1년을 지나면서 그 동네를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와서 맨날 그냥 컵라면이나 먹던 자신이 그냥 있는 무 뽑아가지고 어른 배추,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있는 배추 뽑아내가지고 당근 뭐 이런 걸 직접 끄집어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과거에 어릴 적부터 지냈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골에서 살면 큰 꿈을 가지고 도시로 가잖아요. 도시 가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다 내려놔요. 자기의 마음,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엄마가 나의 작은 숲은, 행복의 숲은 이 동네 자연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먹는 음식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너가 내 삶의 숲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곧 독백을 하면서 자신도 결국에는 그런 이제 행복의 숲을 다시 찾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참 그냥 어디나 있을 법한 그런 환경인데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 화면에. 너무 거기서 좋았어요. 참 그렇지,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지 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숲이 뭘까? 행복의 숲은 과연 뭘까? 그냥 사람은 지지고 볶고 살다가 서로 좋다가도 또 상처를 많이 줘버리거든. 그래서 속았어 배신자 그러면서 그냥 그 상처로 인생이 그냥 꼬이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행복의 숲은 뭘까? 작지만 나의 행복의 숲은 뭘까? 그게 주님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좀 답이 좀 그렇게 갑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로 쓰여졌어요. 따라해보세요. 푸토코스 시작. 이게 푸토코스, 이렇게 팍팍 파열음이 나오죠. 푸토코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잊지 말라고.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을 표현하지 않아요. 도리어 돈 없고 세상적으로 가난한 그 모습은 페네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지금 헬라어를 이야기하는데, 푸토코스는 보다 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끊임없이 뭘 막 구하는 거, 조금 이제 안 좋은 말로 구걸하는 거, 이게 푸토코스예요. 실질적으로 좀 가난하게 되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뭔가 막 필요가 있고 막 필요를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푸토코스는 단순한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간에 끊임없이 뭘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을 찾는 거예요. 쉼 없이 끊임없이 구걸하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뭘까? 아, 나 배불러, 괜찮아가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또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또 끊임없이 주님을 목말라 하는 것, 이게 진짜 복되도다. 할렐루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야. 아, 나는 이 정도 은혜 받았는데, 뭐 이 정도 복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면 된다, 이거 말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지금도 행복한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매일처럼. 나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나 직분도 받았는데, 나 옛날에 삐까번쩍하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말고, 지금도 주님 받은 은혜가 큽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또 허당이고 또 허무하고 또 절망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중계를 해줘. 그런데 바리새인은 되게 잘났어, 되게 거룩해, 되게 의로워, 되게 깨끗해, 안 하는 게 없어, 다 했어. 나는 저 세리와 달라요.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할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아, 저 사람 참 멋지다, 잘돼, 이 말은 우리들은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했다고, 내가 다 드렸다고,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냐고.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세리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바리새인처럼 어느덧 신앙이 높아진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의시됐어요. 꽤나 잘난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이런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았어요. 주님,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의시됐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다가 전부 배설물로 여기며 던져놓고요,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산 자가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또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엎드리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삶,
그 모습이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건 기회예요. 눈물 흘리면서 단식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심령을 하나님만을 구하겠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는 복이에요, 복. 오늘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요. 내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도 별로 무덤덤, 기도할 때도 그건 딴 사람이 기도하는 거, 말씀을 들을 때도 저가 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배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돼. 배고픈 사람 찬양할 때도 간절하게 해요.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연애하는 당사자가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듯이 얼굴에 그냥 홍조가 뛰어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마디라도 떨어뜨릴까 봐 그게 갈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예배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세요. 다 알지, 눈 딱 감고 졸면서 그냥 내 생각으로 한정없이 세상길로 뛰어가는 내 머리, 배불러요, 말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허망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구나 깨닫고 주님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내 물질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갈급합니다, 나는 주님이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마카리오스, 참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